오늘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바로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진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뿔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을 덧입어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씩 바꿔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입술의 언어의 정화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을 알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옛 말에 사람의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빠르게 도망을 가도 물고기는 결국엔 그 입으로 낚이고 맙니다. 물고기가 낚이는 것은 그 입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늘에 다다른 지식과 또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이 하지만 마지막 인간이 재앙을 당하고 파멸하는 것은 그 입입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물고기도 그러하고 그 입으로 낚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결정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을 정화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날처럼 옛사람처럼 그 입으로 안 좋은 거, 못된 거, 강교한 거, 거짓된 것을 늘 쏟아냈듯이 이제는 그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그 입술로 진리의 참된 언어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복음 선지자가 있는데,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생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다 한 번에 보고 말씀한 선지자가 유일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처럼 호렙산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의 복음 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지키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앉으신 보좌에서 흘러내는 옷자락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에까지 가득 차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스랍들이 서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날개가 6이었는데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는 이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 천사들이 날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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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나는 다른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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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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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군의 여호와여. 서로 부르고 또 대답하고 부르고 또 대답하고 이런 것을 창화한다 그러죠. 화답하는 찬양이란 말이죠.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뜨겁든지 성전 문지방이 막 탁탁탁탁탁 뛰고 진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문지방이 뜁니까? 진동을 합니까? 우리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밥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멋지게 비빔밥을 해가지고 배부르게 밥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찬양 소리를 보면 악기에 다 파묻혀 다 들리가 않아요. 네. 피아노 소리, 또 드럼 소리에, 전자 올겐 소리에 다 파묻혀버리고 붕어인지 입만 따싹따싹 한다면 물속에 붕어가 입만 따싹따싹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찬양하는 소리가 막 문지방을 진동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구름처럼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죄의 중압감과 그 압박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고함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막 떨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어.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죽어가는 이 이사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천사 하나가 금방 찬양하면서 날더니 슝 하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타오르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 타오르는 그 숯불 하나를 불화조로 탁 집어가지고 가져와서 불을 짓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싹 찢어줍니다. 입이 시커멓게 되었겠죠. 불로 입술을 찢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의 모든 부정한 입술이 깨끗하게 정화되면서 그가 거듭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오늘 그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은 이사야 선지자가 막 자동으로 화답이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소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6장에 그게 나오고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고 예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사야 53장 그리고 60장 이제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비치고 온 땅에 비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세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가운데 떨어져 고통하는 까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 멸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자기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에서 보고 지금 증거하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 현재예요. 자, 저 태양의 빛은요, 우리 지금 순천으로 서울에서 오는 새마을호 열차가 4시간 반 정도, 이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새마을호를 타고 부지런히 오면 언제 오느냐 하면
4,500 몇 년 걸려서 태양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 기차의 속도로. 그런데 빛으로 오는, 빛이 오는 속도는 8분 걸려. 8분 전에 오는 빛이 지금 여기 온다.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기차 타고 그 빛이 오면은 당군 신화에 나온 우리나라 당군 기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간 것이나 지금 온 것이나 8분 전에 비친 빛이나 지금 온 거나 우리가 그 태양계에서 볼 때는 동시적이죠. 그러듯이 인류의 역사에 우리의 기원과 종말에까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간 차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게 동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그걸 바라본 이사야 선지자는 꼭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보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언어의 청화에서부터 와요. 입술의 청화. 깨끗한 입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언어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언어, 새 방언으로 말하며 나아가는 진실한 입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새 백성의 첫 번째 표시가 바로 이 언어의 회복이에요. 언어의 회복.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그 백성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백성들이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만 오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쫙 짜내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어떤 홍수에도 가라앉지 않고 잠기지 아니하는 높은 대를 쌓자, 탑을 쌓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리하게도 물에도 녹지 않는 송진을 이거 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쌓으면서 송진을 그 가운데 이제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층을 만드는데 송진을 사용해가지고 탑을 쌓아 올렸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탑을 쌓고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간에는 영리하게 구원받아 보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안 그랬지만 그게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물로만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뭐 송진으로 아무리 탑을 쌓아놓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모의를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려 하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로 소통해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탑을 쌓자 하는 의사를 소통하면서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쌓았으니 너희가 여기까지 쌓아라 하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작업 계획을 세고 지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언어가 같아서 그런다고 이 언어를 혼잡케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근데 생각과 언어가 혼잡해진 거예요. 그 일이 중단되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언어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물과 성령을 거듭난 백성들이 오늘 갖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 깨끗한 입술로 새 언어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이렇게 뭐 배워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쁜 복음을 나가서 선포하니까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 유럽 쪽에서 지내다 온 사람, 다양한 사람이 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종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큰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고 어찌할까 하고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시켜주는 이 새 방언의 이야기처럼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가장 큰 구원받은 징조가 뭐냐면 새 방언이다. 깨끗한 입술이다. 언어의 진실성이 있고 그 언어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는 막 자잘자잘 새가 막 짖듯이 이야기도 잘하고 말도 쑥쑥쑥 잘하는데 말이죠. 막상 하나님의 구원의 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해야 하는데요. 거기는 입이 딱 동해져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전도하려고 뭐라고 말할지 모르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보편적인. 왜냐? 생각 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빈 깡통이라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 아니고 다른 세상 이야기가 나오면 막 서로 질세를 얼마나 떠들어요. 여자 셋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접시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깨져 막. 소돌이가 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깨끗한 입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로서 내 안에 새 방언과 같은 진정한 언어가 나오는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다툼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생각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 저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된 말들이 오고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툼과 그런 분쟁이 발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불의한 생각들이 그 언어로 나오는데 그 거짓된 말들이 합리화해서 이리저리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툼과 분쟁이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하였느냐? 왜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이야기하였느냐? 등등의 이런 거짓을 따지는 시비하는 데서 다툼과 분쟁이 나오죠. 그럼 내가 아유 미안하다고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야 세상은.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더 화를 낸다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쁜 그런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생각과 나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끝까지 거기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데 전부 다 끝까지 우기고 분을 내다가 결국 분을 품고 잠을 자면은 거기에서 이제 죄를 짓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다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다툼과 갈등과 분노를 쌓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분노가 나왔을 때, 분이 나왔을 때 그것을 오늘 일로 오늘로 끝마쳐야지 오늘 일을 오늘로 마치지 않고 그것을 그 안에 품고 잠을 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생각과 감정이 자기 안에 영상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그 속에 지배하게 되면서 그게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인간의 생각을 틈타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틈타가지고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자고 있는 때는 내 몸을 딱 놓고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사단이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내 무의식과 의식 사이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으로 조치하는 것들을 계속 보다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면은 이 아이들이 그 자기의 지금 정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그 과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자기 어떤 감정의 격동을 가져오거나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요. 그때 순간 사고를 쳐. 그래서 많은 이 청소년들이 꽃도 피기 전에 꺾여버리듯이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심지어는 교도소에 청소년 감호소 같은 데로 다 갇혀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내 잠재의식 안에 악한 생각으로 또 악한 생각관계 감정으로 뭔가가 영상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내 영혼의 위생을 관리해야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내가 자고 있지만 영혼은 깨어있다. 그래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이가 나오는데 마귀가 준비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나 곧 들어갈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또 가룟 유다가 마귀를 나는 모시고 살아야겠다. 나 마귀하고 살아야겠다. 예수님 말고 마귀하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게 아니다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어디 소리내고 오고 소식 전해가지고 옵니까? 똑같아. 가룟 유다에게 들어온 마귀가 그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성경 보면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도록 어느 순간에 틈을 땄어.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 1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 가룟 유다가 한 여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쓸만한데 엄청난 돈인데 한 방울이면 되는 향수를 갖다가 통째로 부어버리더니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뭔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팍 돌아갔는데 그래서 교묘하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얼마나 효과를 쓸 수 있었겠느냐 하니까 멍청한 다른 제자들이 맞다 그때서야 그걸 팔아야 하는데 저렇게 많은 것을 낭비하다니 허비했다고 막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저는 도적이라 하나님의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그런다는 걸 알고는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그 여자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 돈으로 도울 수 있으니까 도와라. 그러나 저 여인은 인자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저 여인이 행한 것도 다 길이 남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해준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겠어요. 화가 났단 말이죠. 속에 있는 게 들통이 났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기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편을 들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이 그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감정이 상하고 분노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렇게 그러다가 잠이 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다면 내가 진짜 큰 돈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게 하는데 현상금을 걸었단 말이죠. 그를 넘겨주면은 분명히 큰 돈을 줄 것이다. 내가 그 몫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악한 생각 같고 인간적인 영리한 생각 같지만 그게 사실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을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이 우리 안에 집도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아닙니다. 대학도 번듯하게 나오고 사람들을 어울려서 상식적으로 굉장히 잘 소통한 사람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도덕과 인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이득과 쾌락과 목적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저질러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모든 사회적인 사람들의 그 사회 속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데 그게 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타고 들어온 원수 마귀의 그런 장난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서 사람이 수없이 죽잖아요. 구덩이 하나에 막 1000명씩 죽고 몇천 명도 죽어 도시에 지금 죽어서 가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게 전쟁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차하면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 가지고 유럽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이제 3차 전쟁이 되는 거죠. 세계 대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항상 이 자기의 생각을 관리해서 그 생각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영상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생각을 어디다 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둬야 한다. 그리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다. 이 모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 돼서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사단의 핍박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는 그 분노와 괴로움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날 일은 그날로 끝마치고 내일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끌어가야 하거나 오늘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고통과 힘든 것, 그 괴로움들을 내일까지 끌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은 나이로 하여금 살게 해줘야 내일은 사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은 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화를 내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해가 지도록이라면 유태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로 내일로 끌어가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면 모든 건 다 이제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야.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맑은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맑은 영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잠이 들어야지. 비운 마음을 딱 품고 자고 있어봐요. 그 철이 안고 자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자다가 눈을 딱 뜨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뭔 생각이 나냐? 어제 누구하고 다투고 속상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꼬리를 물고 계속 미운 마음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설친다고. 그 사단이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왜 불면증 생기고 범미 그래? 오늘 그렇게 열심히 뛰었으면 좀 자기가 바빠야 하는데 자다가 왜 벌떡 일어나고 그게 앉아서 공상을 하고 앉았냐 이 말. 현대인들이
불면증, 다 그게 좀 좋은 삶의 스타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통과 불면증. 주님의 말씀대로 맡겨야 돼. 다 맡겨. 그리고 오늘 일은 이미 떠나보냈어. 그러니까 내일로 가져가면 안 돼. 딱 잘라야 돼. 자동차가 시동을 껐으면은 조용히 이제 쉬어야지. 하루가 끝나는 것은 그건 이제 자동차 다 이제 일부 맞춰 시동을 끄는 것과 똑같은데, 이게 제때 차가 시동이 안 꺼져가지고 차가 혼자 빌빌빌빌 돌고 있단 말이죠, 자동차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항상 하루의 일을 하루에 마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다 두고 오늘을 승리하는 법을 훈련을 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파멸하지 못하도록 도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차려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지자 자라가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잘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 영적 성장이 안 되고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근심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마다 너희 애언을 매시지 말고 성령을 소멸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자라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을 짓게 되었고 있고 죄악의 마귀에 끌려다니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된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삶 통해서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장악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벽 미매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그냥 자지 않고 주님께서 주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자니까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 영혼의 위생을 점검할 때 그동안 내 안에 악한 생각과 또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바로 내 모든 삶에 대한 그 잘못된 삶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돼. 그래서 벗어버리듯 옷 벗듯이 벗어버려야 한다. 철저한 회개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돈에 정직한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은행에서도 딱 체크리스트를 펴봐가지고 그 사람이 신용도가 좋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믿을 만하다 해가지고 그 신용 포인트가 올라가서 보증이 없이 무보증으로도 대출을 많이 해줘요. 대출을 많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인데 돈이 꼭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좀 해주니까 쭉 열어보니까 미납된 돈, 무한도 그래가지고는 나와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돈인데도 절대 대출을 안 해줘. 은행은 뭘 보느냐면 그 사람 외모가 잘났다, 학력이 높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 그 사람의 경제적인 그런 신용도로 봐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건 그 신용도예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그런 국가적인 신용도가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디폴트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부도나게 만들려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금 압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경제가 파산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 전쟁 중에도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아요. 러시아가 부지런히 막 이자 갚고 빚 갚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돈을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자기 살겠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 생명 같은 돈을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이 딱 세워진 게 뭐예요? 시키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딱 주님 앞에 오더니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뭔 말을 하려고 온 거 예수님 보고 있으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어. 또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는 그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토색한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씩 갚겠습니다. 4배씩 갚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파산했어요, 이건. 파산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렇게 살려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 한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을 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앞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최고의 모범, 회개의 모범을 지금 삭개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사례는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하나도 남겨두지 다 해결하기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자신의 생명인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바쳐서 그 바쳐진 제물로 다 속죄 제물로 자신의 우리의 죄를 쏟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그 피로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보혈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을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게 내 영혼을 씻는 작업이야. 씻고 나아갈 때 다시는 죄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말한 모든 말씀을 뭉뚱그려가지고 한마디로 로마인들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원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신앙의 전환점을 매일매일 가짐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